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27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위로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낯선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또 이민자로서의 삶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삶도 날마다 우리에겐 유혹과 시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또 혹여 우리 안에 어떠한 질병이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또한 강하게 또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기뻐 춤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이 삶에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와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너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너가 너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너의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너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21장 이전의 말씀이죠. 주일 매일 예배 본문인데요. 주일인 어제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위치한 산악지대였습니다만은 비옥한 평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은 아합의 왕궁과 가까웠습니다. 아합 왕은 거기에다가 정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팔면 후한 값을 쳐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팔거나 다른 좋은 땅과 바꾸는 것이 이익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께서 땅을 팔지 말라고 했다면서 왕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죠. 아합 왕에게 있어서는 포도원이 그저 팔고 살 수 있는 토지였다면 나봇에게 있어서는 그 포도원이 하나님께서 자기 가문에게 주신 유산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팔 수 없는 그러한 유산이었습니다. 마치 고향에 있는 가문의 땅, 이 선산을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팔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했던 아합 왕,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아주 상심하게 되는데요. 이세벨 왕비는 아합 왕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혀를 찹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기본적인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시돈에서 왕은 신의 아들과 같았기 때문에 신과 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같은, 신과 동격으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 왕비는 온 이스라엘이 왕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아합 왕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 왕비, 그녀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이 나봇을 투석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아합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관여한 나봇의 이 포도원 사건에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결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 그 자신이 얼마나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어떻습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세벨 왕비가 그를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을 하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이스라엘 최남단까지 도망을 갔고요. 거기서 그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지자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인지라 엘리야 선지자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나봇을 모함해서 투석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후에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은요, 아합 왕이 아니고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어서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왜냐? 아합 왕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처음 따서 먹었던 사람은 아담이 아니고 하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아담에게 물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명령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였기 때문입니까? 아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한 그런 것을 다 보고 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개들이 그 피를 핥게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그대로 갚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속담 가운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서는 피눈물 흐른다.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속담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내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이 대면하게 되는데요. 아합 왕을 만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합 왕을 만나러 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고요. 곧바로 만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아합 왕에게 급하게 전달되는 인상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 대적자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벌였던 대결,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하는 그 대결을 벌이면서 불로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불렀던 것은 당시 계속된 정말 길고 긴 가뭄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는커녕 정말 빗방울 하나, 이슬방울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었고 그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고 아합 왕 그 자신이었다는 거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내 대적자여라는 것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것은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대적자가 아니고요.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거죠. 본문 21절과 그리고 22절에 나타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의 집안에 내린 말씀은요, 몇 번 읽어봐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너에게 속한 남자는 아합 왕 집안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아합 왕 한 사람의 우상 숭배와 범죄가 온 집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합 왕의 우상 숭배와 범죄가 집안 전체의 멸망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갑자기 실직하게 되면은 명예퇴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집안 경제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평소에 건강했지만 그 건강하면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렇죠? 일을 못하게 되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생활 사이클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아합 왕의 가문이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 왕은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다윗 그와 같은 그의 집안과 같이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등진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등진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야말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주자, 그러한 악한 삶의 모델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는 그런 샘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하사 왕은 북이스라엘의 3대째 왕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의 아들 이 나답 왕을 죽이고 왕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엘라 왕은 불과 2년 만에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의 집안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심지어 그의 친구들까지 전부 죽임을 당해서 그의 가문은 말살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당신의 가문이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가문과 똑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왕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세벨 왕비에게도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죽어서 그 시신이 버려질 것이고 성 안에 버려지게 되면 개들이 와서 그 시신을 먹을 것이고 성 밖에 버려지면 공중의 새가 와서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세벨 왕비의 시신이 들개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먹이가 된다. 이것은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왕족이었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누리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무가치하기 짝이 없고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평가할 때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 한 두 가지 정도를 본문 25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된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팔아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팔다와 충동하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그런 죄인의 악한 삶은요, 모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행동의 결과는 결국 자기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비롯된 거죠. 우리가 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지도 않습니까? 인생의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은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물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게 되는 법이죠.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모리 사람을 본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문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그 사람들을 본받았으니 아합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삶을 살아갔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약속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 또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에서는 아합 왕이 회개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행하는 일이 악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행하는 거죠.
아합 왕도 그랬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예, 실제로 회개했다는 장면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 순간에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른 회개의 삶은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점이 아니고요. 그 점을 계속 이으면 선이 되지 않습니까? 바른 회개의 삶은 점이 아니고 선입니다. 믿음의 삶이 그러하듯 회개의 삶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합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갔다고 해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본문 28절과 29절에서 보게 됩니다. 아마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과 또 여호람 왕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아마 계속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합 왕의 가문 오므리 왕가는 예후 왕 때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이 강탈되었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의 포도원은 강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와 어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에 자신을 기꺼이 들여서 아합 왕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림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도 우리 삶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오늘 하루의 삶이 엘리야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아합 왕의 길을 걸을 것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엘리야의 길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나봇을 모함해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포도원을 강탈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고 용기와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죄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바로바로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함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오늘 선택의 기로에 있는 우리의 삶이 아합의 길이 아니고 엘리야의 길을 선택함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깐 동안의 회개가 아니고 우리는 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회개의 삶을 사시고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점이 아니고 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